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까 찬양 시작할 때 옆이 휑했는데 벌써 찼네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합니다. 진짜 큰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신교회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 성경도 읽고 자료도 조사하고 또 개인 경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막상 이렇게 그림 막 팍팍팍팍 써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었나, 많이 드셨죠?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었나, 아니면 며칠 쉰 게 영향이 있나,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사랑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써도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다 그냥 익숙한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잘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누군가는 사랑을 바라고,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힘들고, 누군가는 사랑이 간절히 필요하고, TV를 틀어도 사랑, 노래를 들어도 사랑, 설교를 들어도 사랑, 사랑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 번 읽고 또 주석을 달아놓은 것들을 읽는데 굉장히 평범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 문장에서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 폴 샘플리라는 학자가 썼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삶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랑을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뭔가 되게 특별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 아직 계시죠? 그렇죠?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랑이 뭔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 학자는 사랑은 삶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평범한 말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삭막하고 어두운 것 같이 보이죠. 뉴스만 봐도. 근데 이번 명절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간의 사랑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근데 이내 함께 올라가서 막 머리를 헝클이고 이발소 놀이하고 미장원 놀이하면서 어떻게 장인어른한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막 이렇게 목베개를 할아버지 머리 이렇게 씌워갖고 하하 할아버지 모자 썼다 이러고 노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또 저는 매일 자녀와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작은 아주 가끔 조그만 오해는 조금 가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교회 안에 기본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와의 사랑 그런 것을 매번 느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의 기본 요소는 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랑 때문에 제 삶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공기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듯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랑을 받고 또 주고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을 적절히 받지 못했을 때 사람이 어떻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외롭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의 마음은 병이 들죠. 배우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편은 또 마음에 한 곳에 어두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산 한 인생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뭔가 텅 빈 것 같은 만족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을 모른 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우리 전도사님이
혈혈단신으로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미국에 오셨습니다. 신학과를 졸업하고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오셔서 카센터에서 정비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살 만큼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이 있으니까 왜 그 정비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은 UMC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여유롭게 사시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괜찮게 자동차 정비하시고 이러면 괜찮게 사시는데 왜 굳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힘들게 빚도 많이 지시면서 신학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봤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른 척 하려고 해봤자,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치, 향락, 쾌락, 자기 만족으로 온갖 중독으로 하나님을 채워보려고,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잠깐 아주 강력한 쾌락을 주죠. 그러나 인간에게 계속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무신론이 맞다고 생각했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히 교회 생활이 지치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분명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성적으로는 없다고 판단이 돼요. 저도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고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제 마음을 움직이는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죠. 그 뭉클함이 저를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이전에 느꼈던 그 따뜻함이 제 안에 돌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기쁨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7절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인간 보고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 유초등부 애들한테 자주 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 형상 보시니까 어떻게 예쁘시죠? 예, 보시기에 좋은 분들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느끼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한 행동이 있어요.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하나님이랑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어야 행복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틀어져 보면 아시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죠?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죠. 그렇죠?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자녀만 생각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면 저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인간은 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한 행동이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자신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근데 변하지 않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 동생의 사랑을 동생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 받겠지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신 안에 더 많은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으로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도 투쟁이었죠. 그리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어땠죠?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의 관계도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투쟁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요셉과 형제들도 어쨌든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국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자녀들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싸우고 심지어 아버지도 내쫓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가족의 사랑이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고 경쟁의 관계가 되어서 결국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쨌죠? 서로 사랑했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아니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싸웠습니다. 결국 오늘날까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간은 사랑에 목이 말라요. 이렇게 물이 있지만 항상 물을 마셔도 목이 말라요. 그래서 욕심을 부립니다. 인간관계 사이에도 자녀들 사이에도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는지 예민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모두가 사랑을 받기는 원하는데 사랑을 주는 사람은 부족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목마른 채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신만을 위한 사랑을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인간의 모습에서 변질되었어요.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은 원래 창조가 어떻게 됐냐면 서로 사랑하는 존재죠. 생육하고 사랑해서 번성해야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 다스림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 대장이니까 너는 저기 가서 일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착취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올바로 다스리는 것은 내 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돌봐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게 창조된 존재였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자 그 사랑을 자신을 위해 채우는 존재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 혼자 잘 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개역개정 옛날 개역 한글에는 뭘로 돼 있죠?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인간의 그 창조하신 섭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면 요셉을 통해 보디발이 무엇을 알았죠? 하나님의 요셉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이 무엇을 알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흉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흘러보내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섭리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그냥 여러분들 잘 되라고 행복하게 살려고 에덴 동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웃도 행복해지는 것이 인간인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제자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 이웃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인간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인간 안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 안에 사랑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자들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도 회복되었으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겠어요? 나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에는 우월함이 있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보다 우월해. 근데 그걸로 자랑을 했지 저 사람이 실족하건 말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우월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면 예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냐, 공동체가 파괴되냐, 이것을 봤을 때는 예언하는 사람의 자랑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갈라져요. 하나님, 왜 나는 예언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자랑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자라가지 못하고 공동체가 갈라지고 있으며, 바울은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 주었어도,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서 다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내 거 다 줬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기 자랑이라고 느껴진다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1절부터 3절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2절 보여주세요. 13장 2절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3절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 행하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겁니다. 사랑 없이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논지의 핵심은, 신나게 사랑하는 척 해봤자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척 해보십시오. 모든 것으로 다 주는 척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국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사랑받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논지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논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체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사랑 여러분들 안에 없으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가 사망에서 구원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무것도 I am nothing이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항상 제가 마음에 품고 다녔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군가 저에게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추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저런 이상주의자가 다 있어. 이런 보통 이렇게 되죠. 뭐 열심히 무슨 중고등부의 비전이 있고 청년 사역의 비전이 있고 무슨 찬양인도의 비전이 있고 어떤 부흥의 비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하나님 사랑이 좋아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주의자 같다는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민교회 가서 이민교회들이 정말 많이 싸우는 걸 봤습니다. 정말 많이 싸워요. 이민교회들. 네, 이민교회가 갑자기 한 교회가 3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50명 모이는 교회가 깨져서 일로 오고 60명 모이는 교회가 깨져서 오고 그래서 이렇게 오면 1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민교회. 근데 그 100명이 된 교회가 3년 안에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또 깨져서 옆 교회로 가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민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민교회가 싸우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으로 목회를 나가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 말씀 정말 사랑하자 항상 외쳤는데 해보니까 정말 제 이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성도 간에 항상 의견 차이가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언제나 항상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복잡한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사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이 사람이 와서 저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얘기하는데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언제나 발생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상적으로 붙들고 사는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저는 이 이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혹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한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말해요. 당신들 방언을 못해도 미래를 예언하지 못해도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심지어 이 교회 건물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 교회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이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해서 모인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고 공동체로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랑이 너무나 좋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눈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중에 매번 그럴 순 없지만 어느 순간 제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이 있기에 오늘도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이 성도를 사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직분을 받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응답보다도, 내 안에 어떤 신령한 능력보다도, 수많은 재물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안에 감당할 수 없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참을 수 없는 감격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그 감격이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세요. 어떤 가정도, 어떤 가족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그 사랑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가 만들어주나요? 방언 통변이 만들어주나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그 감격이 여러분들을 붙들 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